시작. 생각 잘해야 돼. 생각 한번 잘못하면은 그럼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역대하 25장 1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는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자, 이 아마샤라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긴 했는데 돌아온 길에 그만 우상을 가져왔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분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아마샤의 일생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형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의 지위에서 빼앗기고 적군에게 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아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결을 생각해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형통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5장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요 앞에 2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마샤가 전쟁을 다시 하는데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게 되고 성전의 금은 보화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됩니다. 왕궁의 재물까지 뺏기고 사람까지도 잡혀갑니다. 그때 아마샤라는 사람은 적군에게 왕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포로가 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전쟁을 했을 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와서 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우상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했거든. 결국 아마샤가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거기서 빼앗기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가지고 있는 금은 모아 왕궁까지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25장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즉 할아버지 대에 아버지 대에 그리고 아마샤가 와서 15년을 생존했더라. 따라주자. 생존했더라. 이거는 왕으로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겁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지냈는데 자기를 가둔 북이스라엘 앞에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그곳에서 15년을 더 생존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세요. 왕으로서 나라의 통치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적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15년을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다. 나라를 뺏기고 가지고 있는 금은 모아 왕궁 다 뺏기고 15년을 그렇게 살았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감옥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나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왕의 권위를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빼앗기고 비참한 생활이죠. 때로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생활에서 어떤 극한 어려움을 치를지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죠. 바로 이 아마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마샤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라 다 뺏겼어. 재물 다 뺏겼어. 이제는 왕이 아니야.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도 15년을 생존했다라는 것이죠. 생존이라는 것은 살기는 살았지만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산 게 아니라 간신히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그냥 죄인으로서 그냥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27절 말씀 25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오며 거기서 죽이려. 결국 15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 배반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예속담에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했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분이 참 어떻게 살아왔나, 참 고귀한 삶이다, 이런 생각. 그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지나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겨서 정직히 행하기는 했어. 그런데 마음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어. 결과적으로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재물도 다 뺏기고 포로신세가 돼서 15년 동안 그냥 어거지로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삶이 됐잖아요.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생각하면서 보통 부모와 자녀의 사랑 관계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샤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서 왕의 권위를 차지까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훗날에 결국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15년도 살다가 그러다가 모반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도망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왕위도 잃어버리고 아마사의 이 인생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아마샤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역대하 26장 4절 같이 시작.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 그럼 우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마샤예요.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예요. 우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한 행위를 따랐다는 그런 일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히 행하려고 하고 바르게 세움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26장 5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발견하는 시가랴에 사는 것들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한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결국 아마사의 뒤를 위해서 자식된 우시야가 왕이 됐는데 결국 아버지의 그런 어떤 비참한 모습을 봤지요. 근데 우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히 행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얘기를 듣게 해주셔서 고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파서 자 실례를 한번 들게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애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를 삐었대. 겹질렸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애가 걷지도 못하고 정형외과 갔다 와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있으면 난다고 기부스를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쩔룩쩔룩하고 다녀. 그래서 2주간이나 지났어요. 그러다가 그 엄마가 나를 만났어요. 목사님, 아우 애가 왜 저러냐고 했더니 우리 애가 그냥 2주 전에 이렇게 놀다가 겹질려가지고선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정형외과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 했다. 이 뼈다고 한대. 뭐 뼈에 이상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겹질린 거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한의원을 찾아가 침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침이라는 게 있다고. 어디가 좋으냐고 소개했어. 걔가 쩔룩쩔룩 하다가 한의원을 가서 침 2번 맞고 대본에 바로 걸어.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감사할 때는 하나님한테 감사해.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나를 만남을 주셨고 만남 속에서 발견하게 됐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소개해 주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한 번 잘못하게 마음을 집어넣어주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1시부터인가요? 오후 한국이 축구하지요? 네. 맞대잖아 3일 남았다. 1시부터가 축구예요. 8강전인가로 알고 있는데 내가 혹시 실수할까 몰라서 이스라엘하고 브라질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3대2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 조지 할렐루야. 조지가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콜롬비아하고 이탈리아하고 싸워서 이탈리아가 3대1로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시 한국 시간으로 1시 반이니까 뭐 2시나 돼야 될 테니까 여기 시간으로 아마 12시 1시쯤 돼서 축구를 할 거예요. 한국하고 나이지리아. 여기서 이기면 이제 4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신가 봐. 다 보셨나. 그리고 오후에 미국하고 우루과이하고 오후 5시에 한국 시간일 텐데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할 줄 몰라서 적었어요. 아까 한 번 더 확인해 봐가지고. 근데 이 축구라는 게 말이죠. 참 재밌어요. 축구 선수 하나가 혼자서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다 얘기하는 가운데 고치하는 가운데 이 선수들이 그냥 하나가 돼서 일심단결해서 뛸 때에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8강에서 4강 올라가면 또 뭐 결승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하는 거지만 결국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렇지만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 우리 또 교회가 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협력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구 선수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전력을 다해서 뛸 때에 이길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세력에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의 천국의 보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있었어요. 가룟유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란 말. 유다는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을 은삼십을 받고 팔아버렸거든요. 그 한 번 잘못된 생각. 결국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적해 주시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독 하나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성경의 이후의 말씀 이번에 2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도 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과 함께서 성읍들을 건축하네. 이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아버지 대해서는 나라를 뺏기고 다 약탈당하고 백성을 잃고 성을 잃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냐. 성을 다시 세워지고 다시금 왕성해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사 왕 때는 성읍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무너져 버렸어. 나라를 뺏겼어. 포로가 됐어. 왕이 죽게 됐어. 15년 동안 생존에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 무너졌는데 우시야 왕 때는 이제 다시 성읍이 건축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주변에 사업이 세워지고 뭔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자, 제가 말씀을 그냥 전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그룹바엘 거친 아라비아 사람과 많은 사람을 치게 한지라 아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네. 뭘 바쳤다고요? 이제 나라가 강해지고 하니까 옆에 나라들에서 조공 막 갖다 바치는 거야. 갖다 바치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라가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나라가 풍성해지더라. 또 10절 말씀 보니까 문과 성읍 사이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으니 여기에 보니까 유축을 많이 기름에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결국 보니까 나라가 농사와 목축업이 잘 되고 농사와 목축업이 잘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물질의 부여가 생기더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물질의 부여가 여기 생기더라. 또 11절 13절에 보니까 군사가 있으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여기 보니까 군사들이 많아졌어. 국방이 튼튼해졌어. 나라가 견고하게 됐어.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게 됐어. 14절 말씀 보니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예비하고 군수 물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해줬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여해지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군수물자가 풍부해지고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가 견고히 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딱 한마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시작.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도우심? 기이한이라는 말이 뭔가요? 생각지 못한 특별한 신기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붙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기이한 손길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내 안 넘어왔어요? 너 없어? 학계에서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 아멘.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열면은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형통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인데 위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과의 형통을 얘기합니다.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으니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형통, 이웃과의 형통. 그래서 온전한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축복 속에서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이한 축복의 역사,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 교회와 나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